구주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25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은 굉장히 전무후무한 그런 탄생이죠. 즉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사람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셨을까? 우리 모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의미를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구세주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지금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확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 진정한 그 죄사함, 그 방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즉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그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정확한 죄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죄로부터 출발한다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사람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시작된다는 이 인식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는 죄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전제가 분명히 있다면 훨씬 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마치 죄와 구원이 공존한 듯 보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듯 보이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 공존이지 때로는 뭔가 뒤섞인 듯한, 마치 엉켜져 있는 실타래와 같이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면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그렇다면 사람이 왜 두려움을 느낄까? 바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구나. 즉 죽음을 알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란 의미도 숨어져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백성을 위한 가장 크고 기쁜 희소식이 무엇이냐? 즉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소식이 무엇이냐?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우린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하고 어떻게 이어서 이 연관성을 볼 수 있는가? 즉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죄에서의 그 자유함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평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즉 구원으로 인한 사람에게 있는 그런 기쁨에 대한 죄에서 해방됐다는 그 기쁨은 잠깐이고 동시에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한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2월의 이 크리스마스는 사람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설레임과 즐거움에 더더욱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어떤 설레임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로 인해 영원히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영생한 삶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자 오신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과연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한다면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평소에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좀 더 예수님의 탄생과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 그 모든 십자가의 의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연관성이 있고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냐. 이거죠. 즉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모든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외에는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거기에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맞죠?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1절에 있는 질문처럼요.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위로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핵심이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힘이 되고 막연하게 위로를 받고 막연하게 교제하고 친절하고 베풀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 2절에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한 마음, 그냥 한 뜻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늘 성령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서로. 즉 서로의 마음 안에 언제나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능해진다.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묶어주시니까. 따라서 그럴 때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한 뜻으로 하나가 가능한 것.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교회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생활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거죠. 그거 누가 하신 거라고요? 5절에 바로 말씀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뭡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스스로 낮은 자로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를 우리는 잘 알죠? 비록 그 겸손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셔서 오셨지만 이 또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교만들을 꼬집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모두가 구유에서 난 경우가 있었나요? 사람이 구유에서 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유보다는 안전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구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거죠. 언제요? 오늘 같은
성탄절날.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20절.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느껴져서 표현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거기에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이기심은 자신의 구원에 그저 취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된 말씀이 있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이후로 세월이 흐르니까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또다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생각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시므온이란 이분의 삶이구나. 그렇죠?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잖아요. 내 육신이 끝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므온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의 삶 안에도 이 교회에 발걸음을 옮길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는 것 같아도. 한 주간의 삶 안에 내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이 시므온 이분처럼 기다립니다. 아멘. 따라서 언제나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구나. 이 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표현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롭고 경건하다는 의미를 이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복음에 대한 갈망함으로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지금 닮았다는 거죠.
왜요?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았던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 말씀에 준해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곧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교회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확신, 곧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죄됨을 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을 되다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거와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귀중한 의미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확증이잖아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분위기가 무겁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겸허해진다는 거죠. 뿜어져 나오는 이 기쁨이 그냥 내 죄에서 내가 해방됐으니까 나는 너무 좋은 상태가 되었어. 이거는 잠깐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안에 그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는 모습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 경배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오는 뭐라고요? 평화다. 즉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늘 갈망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귀한 시간인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비대면이 시작됐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2년이라는 세월 짧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시간이 화살처럼 또 지나갔어요. 초창기에 이 비대면을 하면서 혹시나 좀 모두가 우려했던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런 취약점, 자칫 잘못된 습관이 들여져서 도리어 언젠가 해야 할 이 대면 예배에 대한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2년여 동안에 물론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교회들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다 문을 닫았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잘못된 결과 또한 가지고 왔다는 거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즈음에 올 2021년도 이 성탄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로 다가올지를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요, 곧 교회의 탄생이잖아요. 맞죠? 즉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믿는 자녀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에요.
그거에 준해서 일찍이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로 이 예수 섬김교회도 또한 이곳에 시작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일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신실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고 있는 알곡 지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말씀인 거예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일 하냐고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따라서 성령께서 저희 교회의 마음 안에 주시는 확실한 2022년도가 있어요.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시고자 맡은 바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즉 멈춰버린 이 복음의 열정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마치 2년의 어떤 팬데믹 같은 그 세월이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도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고난들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받아야 될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치의 근극적인 이유가 바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죠? 말하셨으니까. 생각하셨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즉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혹여나 단 한 사람의 낙오 없이 오직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예수 섬김교회 지체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원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